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 135편 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편 135편 4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다시 읽습니다.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수 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주님이 돌보시고 또 열심히 농사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진정한 추수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영혼들을 다 추수할 때가 있죠. 그때가 가장 기쁜 추수 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의 큰 미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큰 민족이 지금 유대 민족인데 그 유대 민족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나안 7족속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걸어봐라. 네가 밟는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하신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5편 12절에서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 만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4장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4장을 보니까 4장 16절도 그렇고 13절부터 어디 있는데요. 13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렇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상속자 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되나니 하므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상속받는 그 위치에 서게 한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꿈이 출애굽할 때 그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 한 본향이 아직 있다. 할렐루야.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을 본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13절 이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거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겠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거든. 그래, 하나님은 하늘의 본향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본향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표는 거기입니다. 하나님 본향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해서 그 이제 유대 민족이 된 것인데 그 유대 민족이 어떤 유대 민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 심문을 받을 때 그랬겠죠. 요한복음 17장, 18장, 36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이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그 주님이 원래 아브라함이 주신 큰 민족, 그 나라가 되게 해온 그 조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 유대 나라는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영적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향인 하늘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므로 어머니가 교회를 지금 말하거든요. 교회가 뭔가 하늘 예루살렘 성을 교회로 비유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신부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향을 말합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걸로 인도한 것은 뭐냐? 하늘 본향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말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성,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있는 것이 본향으로 정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꿈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지향점이었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 본향 것이 이 땅에 체험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인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의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아멘. 선포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에게 뭔가 그의 나라를 가까이 연구하느라 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마가 성령으로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본향, 하늘 나라가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한 곳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속에 본향을 경험하게 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백성, 땅에 속하지 않은 백성,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할 때,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5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래,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peculiar possession이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은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peculiar treasure, 특별한 보석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은 천국을 비유함으로 뭐라고? 천국을 진주라고 표현한다. jewel, treasure, 보석, 보화, 진주라고 표현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가 이 하나님 백성 속에 오셔서 그게 나라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아멘.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 하면 했잖아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그의 나라로 지칭하고 아멘. 하나님의 꾸미신 그 나라를 소유케 함으로 특별한 나라고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버지 것이죠. 그것은 뭐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한 곳이요 동시에 그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 하나님 몸된 교회를 계속 그의 나라다. 그의 나라가 임한 장소, 그의 나라다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너 재산 1호가 뭐야? 하면 그 재산 1호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말하느냐? 특별한 보화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peculiar treasure라고 특별한 보화,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특별한 보석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보석이 끼고 다니는데 이것이 가장 귀히 여기거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특별한 보석이 되게 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바냐 3장 10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보기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특별한 최저, 특별한 보호석 보화를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시냐니까 우리를 말하고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내가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늘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고 쭉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열방이 그를 대적하고 방해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방을 다 쳐부수잖아요. 다 오셨지 않습니까? 안개를 땅끝에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아멘.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르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 가나안 7도서 국왕은 다 물리쳤죠. 이전에 바산 왕, 아모리 왕 다 무너뜨렸죠. 바로 왕을 다 무너뜨렸죠. 아멘. 가는 것마다 말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것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니까. 아멘. 하나님 백성이 가는 것마다 대적이 없습니다. 대할 자가 없습니다. 가는 건 다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데
큰 민족이 이르는데 그처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데 만일 누가 너를 비난하고 대적하잖아.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 아멘.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3, 1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 그를 대적하면 만약에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아멘. 하나님 백성을 잡고 가는 것마다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가 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보다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 갈 길을 막는 모든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의 왕까지 다 죽였잖아요. 아멘. 그 대표가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셉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다니엘 앞에 이스라엘 바벨론 왕들이 무너졌습니다. 요셉 앞에서 바로 왕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이 요셉과 다니엘 통해 뭐라고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지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특별한 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다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고 다니는 족속이요. 아멘 합시다. 특별한 족속이네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우리가 이미 여러분 은혜 받은 바와 같지만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지금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특별한 소유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앞에 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마다 적들이 다 무너졌고 왕들이 무너졌고 아멘합시다. 그 물과 그 불도 다 뭐라고 그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가 늘 다루는 다윗이 고백시가 뭡니까? 시편 23편 아닙니까? 할렐루야. 23편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특별히 소유로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 하나님은 목자와 그 백성을 양으로 시작하면서 양을 가는 곳마다 푸른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쉴 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양의 목자가 아닙니까? 양의 가장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시끌먹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가시면 물을 목에 가라지 않게 쉬게 하시는 안식과 풍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안식과 풍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특별한 보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예와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소유한 자, 하나님 이름을 소유한 자, 하나님 이름을 불려지는 자, 하나님 이름을 택한 자,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손을 대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감에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나치도록 핍박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 스데반 지사가 돌침을 당하여 죽을 때도 야 옳습니다라고 가편투표가 던지고 돌치는 자의 옷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한 바울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체포 공문을 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아멘. 그를 만날 때 하나님의 그를 만날 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는 돌아가시고 죽고 난 뒤 일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핍박한 것은 몸된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는 하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그런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지체인 그 몸된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고 특별하게 그를 관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처럼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눈동자를 바라보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말을 하려 하나님의 권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만약에 그를 대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특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고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는 곳,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곳,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교임을 알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태도가 역대하 7장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역대하 7장을 바라보니까 7장 14절 이하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능히 가셨습니다.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지금 성전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임한 곳이 우리의 성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높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 이름의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몸된 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항상 그 성전에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절대적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자신의 명예가 이름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데 아멘. 거기에서 만약에 누가 터치하거나 핍박하면 하나님 말하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몸되기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한 명 한 명 어떻게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몸된 교회 성도를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이 있으면 몸된 교회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요 죄 지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님은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했어 안 했어요? 받아들여라. 아멘 합시다. 서로 받아들여라 했어요. 그것이 진실로 주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특별한 소유인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를 드렸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감사도 물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입술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합당한 입술의 열매인데 그게 뭐라고? 매 순간순간 감사와 이 감사, 추수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감사의 연승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가 그런 찬송의 열매라는 것을 감사와 찬송의 열매 아멘합시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해 행한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특별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고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자세히 아시면 야 진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특별히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몸된 교회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그 하나님 이름 모신 곳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나라마다 다 넘어지게 한 이유도 특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다시 펴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아까 읽었죠. 시편 23편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합시다. 물이 은하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이 말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하지. 원수가 사단의 앞에 있어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물이 넘치고 해 우리의 불꽃이 나를 살지만 그렇게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합시다. 이 다윗은 이 시를 실 때요 그냥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22편 다음에 이 시를 쓰는 건데요. 22편 1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몰라요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소리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입니다. 그만큼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태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그냥 직접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 당을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하냐니까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밧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쌌으며 그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이런 아주 그냥 주위에 원수들이 주위에 막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모두 그 악한 그 세상의 요소와 그 사단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처절한 상태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꼴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 나를 상을 차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고백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 집이 성전이잖아요. 이 하나님 바라시면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가 되어 아멘. 그 본향처럼 그곳에 있는 그런 상태 다윗은 계속 거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보호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 방식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항상 번성하고 건강하고 강건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바란 것처럼 너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며 범사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내 하나님의 영혼이 잘됨이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 완전히 주님과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깊은 관계성에서 딱 주의 아버지 집에 계속 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과 강건함이 보장된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아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10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특별한 존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을 약속하셨고 그 안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과 감사의 입술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